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종교 집단에서 아픈 신도들에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고 결국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건 사이비니까 우리랑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그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보시죠.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이야기입니다. 2003년 잡스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췌장암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은 희귀 종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잡스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채식, 약초, 침술, 심지어 심령술사까지 찾아다녔습니다. 내 몸은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 그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9달을 버티다 뒤늦게 수술대에 올랐고 그때는 이미 암이 퍼진 뒤였습니다. 2011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계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수술을 받았다면 살 수 있었다고. 이게 비단 잡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믿어야 한다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거부하는 일.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나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입니다. 아이가 배가 불러서 고통스럽게 누워있는데 부모란 사람들이 치료를 거부하던 충격적인 장면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잡스는 자기 신념을 믿다가 스스로 죽음을 앞당겼고 일부 신앙인은 종교적 확신을 믿다가 아이를 고통에서 몸부림치도록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둘 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본문 중심의 영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논리는 어디서 온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병은 믿음이 약해서 생긴다. 내가 아픈 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욥은 죄인이었을까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병원 가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다. 기도만으로 충분하다. 의사는 필요 없다. 이 주장은 겉으로 보면 아주 신앙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추울 때도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시겠지 하고 옷을 안 입어야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을 못 믿는 행동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의 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지금부터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야고보서 5장에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핵심은 장로들입니다. 그냥 아무 장로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장로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방언, 통변, 예언,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그 목록 안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치유는 은사입니다. 방언을 모든 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듯, 예언을 모든 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듯, 병을 고치는 것도 모든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그 은사를 주신 사람을 통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실제로 낫게 할 수 있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장로가 여러분 교회에 계십니까?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기도 한 번에 비를 멈추고 불을 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선지자가 엘리야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선지자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적들은 엘리야를 통해서만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이끈 분입니다. 그분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외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수준의 기도와 헌신을 유지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7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십니까? 이 영상을 만드는 저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란 점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야고보서 5장의 말씀대로 그분을 청하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의 치유 은사를 받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드물었습니다. 그 드문 사람이 내 곁에 없는 상황에서 야고보서의 기도로 낫는다고 했으니 병원을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 유혹할 때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다른 본문으로 바로잡으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맥락 없이 꺼내어 다른 사람의 치료를 막는 데 쓰는 것은 사탄이 광야에서 사용한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의학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다시 아까 그 논리로 돌아가 봅시다. 추울 때 옷을 입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못 믿는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옷을 만들고 입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이 의학 지식을 허락하시고 의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옷 입는 것은 괜찮고 밥 먹는 것도 괜찮으나 병원 가는 것만 불신앙이다. 이 논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이 직접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의사를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불신앙의 증거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안에 함께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신뢰한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학적 처방인 포도주를 직접 권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프면 의학적 수단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치료는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기도와 치료는 병행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의사의 손을 통해, 때로는 약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미리 제안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불신앙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적은 없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원할 때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반론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낫지 않냐? 이 주장은 성경이 직접 반박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말합니다. 네가 아픈 건 내 죄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 42장에서 누구를 꾸짖으십니까? 욥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꾸짖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픈 믿음 없음 죄라는 공식은 성경이 명확하게 거부하는 공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치유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엘리야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수십 년의 기도로 세워진 특별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드물었습니다. 그 드문 사람이 내 곁에 없는 상황에서 병원을 금지하는 것은 성경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의학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추울 때 옷을 입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듯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도 불신앙이 아닙니다. 의사 누가를 동역자로 세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을 권한 바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셋째, 아픔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욥의 고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기도와 치료는 대립이 아닙니다. 기도와 치료는 병행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에 아프실 때 병원 예약을 하시면서 동시에 기도하십시오. 그 두 가지 행동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병원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 일하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락방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